23절부터 31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4장 23절. 사도들이 풀려난 후에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들에게 말한 것을 다 전하였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대주제시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님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민족들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것들을 꾸미는가.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였다 하였으니 그들이 과연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을 대적하여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성읍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님의 손과 뜻으로 이루려고 미리 정하신 것을 다 행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살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도록 하소서. 주께서 손을 펴서 병을 낫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던 장소가 진동하였고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제목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교회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23절과 24절에 보면 이 사도들이 풀려난 후에 이제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들에게 말한 것을 다 전하였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이 사도들과 또 모든 동료들, 다시 말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였다 하는 겁니다. 이들이 한 마음이 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끌려갔다가 풀려나서 성도들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끌려갔을 때 그 자신들을 걱정하던 그러한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염려와 걱정을 다 덜어주고 또 그들을 위로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성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갔을 때 함께 모여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게 된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또 모두가 기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다.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또 위해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땐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된다.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고 또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한 마음이 되는가? 한 지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지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로마서 12장 5절에도 그랬죠.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러니 서로의 슬픔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아껴주고 또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한 마음. 우리 그 고린도 전서에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26절에 고린도 전서 12장 26절 말씀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기뻐한다.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다른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영광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함께 영광을 받는다. 우리 다리가 아프다 할 때 오래 걸어서 다리가 아프다, 다리가 저리다 할 때 손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손이 가서 그 다리 주물러 주지요. 다리가 아프다고 너 혼자 해결해라 하지 않는 겁니다. 손이 가서 그 다리 아픈 부위 어루만져주고 주물러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한 지체이기 때문인 겁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각 부위가 건강해야 온 몸이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지체가 다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또 온전한 그러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떡하든지 각 지체가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어떡하든지 온 몸이 건강하지 못하게 그래서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한 마음 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한 마음 품지 못하게 각자가 다른 마음 품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인 것이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되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한 마음,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 우리가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이다 그랬습니까? 같은 마음.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지 다른 것으로서는 한 마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서는 아무리 하나가 되겠다 할지라도 하나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다르고 각자가 원하는 바가 다 다르고 똑같은 공간에서 함께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 마음에 맞춰가야 되겠다. 조금은 될지 몰라도 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만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이 되고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것.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는 것이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죽기까지 순종하는 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하물며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한다 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손해보는 거 예수님 마음 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 품으면 다른 사람 위해서 내가 좀 낮아지고 헌신하고 그만큼 어려움 겪는 거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존심도 버릴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보는 일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죽기까지 순종하고 낮아지는 그 마음을 품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모두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일 해나갈 때에도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은 항상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시작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일 한다 얼마 못 가는 겁니다. 어떤 모임을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또 우리 무슨 선교회 모임을 갖든지 항상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기도하시고 있지요. 우리 선교회 모임 시작할 때도 보면은 한 분이 대표 기도 꼭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했다라고 해서 그걸로 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참으로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품을 수 있게 달라고 힘써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한 명이 앞에 나와서 그냥 대표 기도를 했다, 그걸로 됐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각자가 어떻게 하든지 어떤 모임을 하든 어떤 예배를 하든 봉사를 하든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이 시간에
어떻게 하든지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교회 일은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왔다, 선한 뜻, 선한 의도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그 일 하다가 마귀 시험 들게 되는 겁니다.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각자가 힘써서 기도로서 교회 일 시작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내가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왔다. 우리 봉사할 때 다 선한 목적으로 오시는 거죠. 뭐 악한 마음 가지고 오시는 분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 선한 의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성도를 위해 또 힘써 봉사하겠다는 그러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오지만 기도로서 시작하지 않으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한 마음 품지 못하고 예수님 마음 품지 못하고 교회 일 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거 절대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고 모든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거 마귀가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마귀 역사 이기려면 무슨 일을 하든지 특별히 교회 일 할 때에는 항상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뭐라고 기도하는가? 예수님 마음 꼭 품을 수 있게 해달라. 내가 이 시간 모든 교회 일 할 때에도 어떻게 하든 낮아지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든 죽기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의 마음이니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더라도 어떻게 하든 모든 이들과 한 마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 그 기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일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무슨 회사에서는 그 이익을 창출하는 게 회사의 목적이지요. 그러니 어떻게 하든 결과만 좋고 그 이익만 잘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일이 잘 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온 성도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바로 서 나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겁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목적이 뭔가?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일하는데 일하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는 거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함인 겁니다. 다음 주 사경회인데 사경회 왜 하겠습니까? 사경회 왜 하겠습니까? 뭐 매년 하던 거니까 금년에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뭐 봉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 목적 들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한 겁니다. 사경회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든 하나가 되고 온 성도가 예수님 마음 품으며 한 마음 품기 위해서 우리가 사경회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 왜 하십니까? 봉사 왜 합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혼자서는 온전히 믿음 생활 해나가기에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가 잘 못하는 부분을 도와주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온전하게 믿음 생활 해나가기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주차장 봉사하는 것도 식당 봉사하는 것도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거죠.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또 다른 사람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 온전한 자가 되어서 부족한 부분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목적이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일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일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일이 또 잘 되어 나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의 성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의 성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은 조금 늦어지고 설령 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 부족함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끼치고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서로 믿음 생활에 유익을 주는 일,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일을 해나가는 거, 교회에서 일하는 거
다 때려치워야 되는 겁니다. 일하다가 서로 다투고 서로 화내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그 일이 어떻게 잘 되어져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설령 일이 조금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 일 하느라 싸우고 시험 들고 서로 원망이 생기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과연 기뻐하시겠는가?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의 모든 일들은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세워주고 유익을 주고 은혜 받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 또 우리가 교회 일 모든 거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힘써서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힘써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이 크게 보면 그 세 가지를 기도한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했다. 그 24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대주제시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건져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까지 마무리 마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 일의 끝이 어떻게 될까? 걱정할 거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끝마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이용만 당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잘 이용만 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일하라고 하나님의 일에 잘 이용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각 지체로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이용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체로서 우리를 세워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일에 성공이나 실패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자기의 위치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로서 충성하되 다른 지체와 한 마음이 되기만 하면 다른 지체와 한 마음이 되기만 하면 일은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또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그러한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고 은혜를 또 주기 위해서 힘쓰고 나아가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이니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바라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비록 사람이 볼 때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아무 지혜도 없어 보이고 또 일을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일이 좀 더 잘 될 터인데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더라도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양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워주기 위해서 희생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때에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되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데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에 합당하도록 어떻게 하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또 한 열심을 내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또 찬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 25절에서부터 쭉 28절까지입니다.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25절과 26절에 보면 주님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민족들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것들을 꾸미는가?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였다 하였으니, 이 말씀은 그 구약성경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그 성경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상고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이 또 통치자들이 여러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 다 모였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헛된 일이다. 헛된 일들을 그들이 꾸미고 있다 하는 그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래서 27절에 그들이 과연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을 대적하여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성읍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여러 민족 백성들이 다 함께 이 성읍에 모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는 주님의 손과 뜻으로 이루려고 미리 정하신 것을 다 행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여러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된 일이지 예수님을 잡아 죽인 헤롯이나 빌라도나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악한 자들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이용되는 것처럼 악한 자들도 그저 하나님의 일에 이용되는 것뿐인 겁니다.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 잠언에 그랬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4절에 그랬죠.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목적에 따라 만드셨으니 심지어 악인도 재앙의 날을 위해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거 목적대로 만드셨다. 악인도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정해 놓으신 대로 이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인도 이 세상에 내셨다 하는 겁니다. 이 악한 자 입장에서는 나도 하나님의 일에 이용당한 거니 나도 잘한 거 아니냐 하고 항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치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 구속을 이루셨는데 그러면 가룟유다가 나도 예수님을 판 그 한몫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비록 불의한 일을 이용을 하셨지만 그 일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으니 불의한 자도 잘한 거 아닙니까? 하고 항변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답이 뭐지요? 그에 대한 답이 로마서 3장 6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한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앞에 로마서 2장에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2장 6절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결과가 좋았다 할지라도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악한 자가 나도 하나님의 일에 이용당했으니 잘한 거 아닙니까? 하고 아무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결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이용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하게 이용당해야 되는 겁니다. 선하게. 악한 자들, 악인처럼 악한 일에 이용당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이용당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 그것은 악하게 이용당한 겁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 들었다. 악하게 이용당한 겁니다. 하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오히려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었다. 선하게 이용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이용당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다 주장하고 나아가다가 물론 그 생각이 옳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만 생각하고 주장하고 나아가다가 결국은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 실족시켰다. 그러면 결국은 악하게 이용당한 겁니다. 악하게.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이지요. 10장에 보면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하든지 서로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일, 그 일에 힘쓰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고 또 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든지 해나갈 수도 있는 환경이고 주장이다라고 그 조건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이용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기 28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28절에 주님의 손과 뜻으로 이루려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일에 이용당하기만 하면 되는데 계속 증거하는 대로 한 마음이 되어서 또 서로에게 유익을 주면서 선하게만 이용당하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간구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간구하면서 기도했다. 29절과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간구. 29절에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살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도록 하소서. 이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지켜달라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들, 위협하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살피시고 나를 지켜달라, 보호해달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달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달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간구하는가? 대적으로부터 왜 지켜달라고 간구하는가? 그 29절 하반절에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도록 하소서. 주님의 말씀 담대하게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지켜달라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로부터 나를 지켜달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가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 악한 자로부터 지켜달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이 둘러싸고 있으면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해나갈 수 없는 겁니다. 대적들로 인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또 30절에
주께서 손을 펴서 병을 낫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 주님의 능력으로 병이 낫고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 일어나게 해달라 하고 기도하는 건데, 이것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달라 하고 또한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달라 간구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병들자를 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달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극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달라. 또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달라.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찔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나로 하여금 잘 될 수 있게 해달라. 그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달라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간구하는 것은 앞에도 증거한 대로 자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리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반드시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께 간구하되, 특별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 생활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귀하게 여기시고 또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그 대표 기도하는 것도 이와 같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대표 기도 어렵게 생각하시고 또 대표 기도 우리 부역장님들께서 부탁하시면 또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또 많이 있으시죠. 하지만 우리 대표 기도 좀 잘해보려고 하니까 자꾸 더 못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잘하려고 하고 뭔가 좀 사람들 앞에 서서 하니까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걱정되는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또 자꾸 꺼려지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대표 기도하는 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온 말씀처럼 이 세 가지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말씀, 우리 듣고 배운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간구하는 기도하면 되는 거지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세 가지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표 기도 어렵지 않으시겠지요? 어렵지 않으시겠지요? 우리 뭐 그런 분들도 있으시다 그래요. 신장이 약해서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신장이 멈출 것 같다. 근데 가만 생각하면 그것도 참 귀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 귀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아직 젊지만 나중을 생각할 때 참 설교하다가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불러가신다. 하나님을 모든 성도가 함께 찬양하면서 경배하는 그 시간인데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불러가신다. 참으로 귀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가시겠어요? 기도하다가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예, 기도하시다가 교통사고로 아니면 병원에 누워서 집에서 주무시다가 그렇게 그것보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신다고 하면 그 자체가 큰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기도 하는 거 대표기도 하면 그만큼 믿음을 쓰는 거고 그만큼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표기도 할 때에 아무래도 준비를 하시게 되는 거지요. 그만큼 한 번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한 번 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기도 준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만큼 믿음이 더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또 이 대표기도 하는 거 우리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에 그만큼 이용당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일에 그만큼 이용당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선한 일에 이용당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의 말씀대로 저도 항상 그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시간에 마땅히 해야 될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그 시간에 마땅히 해야 될 말씀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그러니 그 성령께서 약속하신 거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도 그 성령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기도 시간에 해야 될 말씀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입에 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대표기도 하는 거 믿음 쓰는 겁니다. 믿음 쓰는 거. 성령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고 그만큼 준비하면서 또 믿음 쓰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찬송가도 힘써서 함께 불렀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선뜻 대답하였다. 또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가 다 찬송까지 했는데 입으로는 찬송하는데 십자가를 지면서 죽기까지 따르오리다 찬송했는데 죽기까지는 좀 어렵지만 대표기도 하는 자리에까지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하지만 찬송할 때에는 죽기까지 따르오리 사랑과 충성 늘 바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대표기도 이제 10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10년부터는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다 하고 나가시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 하실 거 없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세 가지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31절에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던 장소가 진동하였고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기도를 마치자 그 장소가 진동했다 그랬습니다. 이 장소가 진동했다는 거 우리 나중에 사도행전 뒤에 16장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가 진동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고 힘있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늘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온전히 이용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이제는 담대하고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와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을 때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다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모든 성도들 간에 서로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또 교회 생활,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모두가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 자신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